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죠.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두려움, 근심, 염려, 좌절과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사울 왕은 골리앗만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간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들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어려운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만 주구장창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죠. 기도할 때도 오직 그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오직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에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의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가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표를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로 멋진 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대진표 바꾸기가 되십니까?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진표를 바꾸는 일이 바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면 여러분 대진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대진표가 바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들, 그 세상과 내가 싸우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시험 본다고 여러분 갑자기 벼락치기해서 공부하면 물론 10점 20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시험 보면 평상시 공부 안 했는데 시험 공부하는 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들고 막상 시험을 보면 여러분 찍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작 바라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의 이름의 대진표 바꾸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있어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여하시지 일상적인 일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못 일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눈을 뜬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때로 급작스러운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저희 큰이모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던 이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골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2,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모님이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도 슬픔이 컸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죽음을 경험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6절을 보면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재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난 속에서도 그 재난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여기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을 보면 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8절을 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놔야죠. 근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서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예수를 믿기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생명이 상할지언정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도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나는 안 믿어도 천국 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분도 계셔요. 그 영혼이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확실합니까? 무엇을 보고 압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처한 처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붙잡힌 사람들은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검투사들과 싸우는 이 칼바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막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함께,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성도가 끌려나가서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냥 도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못 박히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형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느껴지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도대체 그 사랑을 어디에서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는데 찬양이 터져 나와요. 짐승의 밥이 돼가는데 옆에서는 막 피가 터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데 찬양이 터져 나와요. 도대체 누가 그런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뿐일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받는 은혜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예루살렘 성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일이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선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가 이제 봉헌이 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두려워 떠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현지 과격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히려 그 마을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렇게 현지인 과격 무슬림들이 와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여기는 우리가 지킨다, 테러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막아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현지인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이렇게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지인 무슬림들이, 그 교회 성도들은 10명 정도 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예요. 다 알아요. 다 가난하다는 거.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를 짓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내준 헌금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테러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깜짝 놀라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큰, 물론 한국 교회 같은 화려한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지인 수준에서 정말로 좋은 건물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와서 건물 짓는 걸 도와주고 무슬림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봉헌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무슬림들도 다 와서 봉헌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 전도사님이 들통이 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서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와서 이렇게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완전히 이 봉헌 예배당이 난리가 나겠구나.
완전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셨어요. 그곳에서 공연을 준비해 간 청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셨겠거니 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그 무슬림 앞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몇 시간 전부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구나 확신하고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국에서 보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자마자 이 무슬림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무슬림들의 표정이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현지인 무슬림들이 다 줄을 서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그리고 원래는 그 현지인 성도 10명의 가정에 흩어져서 이 한국교회에 오신 단기팀들이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하루는 그 현지인 무슬림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 가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해서 모든 단기팀들이 그 현지인 무슬림들 가정에 가서 섬김을 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